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이 자리에 이곳에 임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부르신 이곳에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감사한 제목을 세 가지를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제의 하루와 또 지난 밤에 또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더 풍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찬양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빛이 보이지도 않고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도 환난을 만난 두 사람,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가운데 감옥 바닥에 누워 있을 때에도 찬양했던 바로 바울과 실라.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환난 속에서 찬양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감옥의 문을 먼저 흔들어 그것을 무너뜨리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의 상황은 지금 온몸이 뒤틀려 있습니다. 마음은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친 것밖에 없는데 그들은 지금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발에 차고까지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이러한 상황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감정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도 기쁨도 감정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정에 따라서 슬퍼하고 내가 감정이 좋을 때는 찬양하고 감정이 좋지 않을 때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찬양도 신앙의 선택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거예요. 내가 뭐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찬양해야 하고, 내가 다 잘 될 때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좋으니 찬양으로 영광 돌린다가 아니라 어려울 때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에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이 한 곡을 부를 때도 마음을 다해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에 한 곡만 부르는 이 찬양의 시간도 너무나도 귀합니다. 찬송가의 가사 저는 너무 좋아요. 은혜로워요. 어릴 때부터 자주 들었고 불렀던 찬송들이 있어요.
힘들 때에는 저의 입에서 그 찬양들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할 때에도 그냥 기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또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도 차가 없을 때 또 어디로 갈 수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을 때 방에만 있는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기타만 잡고 찬양만 계속했어요. 예전에 인터넷이 이렇게 막 발달되지 않았을 때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은 찬송가 아니면 복음성가 책, 많은 물소리, 뭐 찬송가 1500곡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 책, 그거를 한 장씩 넘기면서 그냥 다 계속 치면서 찬양했던 참 그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찬양 집회를 다녀왔어요. 엘리베이션 월십 팀이 애틀란타에서 찬양 예배가 있어서 함께 찬양 우리 예배에 참여했었는데,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팀에서 만들었습니다. The Blessing, 바로 축복.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서 그것이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흘러간다라는 이 가사의 내용을 쓴 찬양팀인데,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4시간을 예배를 드리는데 4시간 동안 거의 서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사실 그때는 힘든지 몰랐어요. 그 다음날 조금 무리가 오긴 왔지만 여러분, 찬양의 시간도 너무 뜨겁고 말씀도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고 같이 간 사람들이 다 청년들이 은혜 받고 도전을 받고 온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이 날 때 부르는 찬양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그렇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느냐, 땅을 흔드셨어요. 지진을 내셨어요. 이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뭐 지진이 일어날 때가 됐으니까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듣고 있다라는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지진으로 인해 감옥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문이 열렸고 메어진 것이 풀렸고 그리고 죄수들은 도망을 가고, 여러분, 바로 이 찬양이 옥문을 여는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더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데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데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찬양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하는 찬양은요, 사실 그렇게 변화가 안 됩니다. 진정한 찬양은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찬양. 그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보는 시야가, 관점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감옥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리면 죄수들은 도망을 가죠. 도망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매인 것이 풀렸고 문이 열렸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나오고자 했던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끌려 나왔습니다. 천사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그가 이제 알게 되어졌죠. 여러분, 왜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왔는데 바울과 실라는 왜 나오지 않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베드로는 죽을 때가 아니었어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계속 있었다? 바로 이제 죽는 순간이잖아요. 헤롯이 인기를 얻는 상황에 야고보를 죽이고 사람들 막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감옥에 집어넣고 하루만 기다리자, 이제 죽이자, 이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가 죽을 때가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 밖으로 끄집어내신 겁니다. 바울과 실라도 지금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다.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바로 간수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간수의 입장을 보면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것에 대해 그는 자결하려고 했어요.
로마법상 죄수를 놓치면 즉시 사형입니다. 판결로 가지 않습니다. 군인이 군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하여서 바로 사형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십자가의 사형법을 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물론 로마 사람은 십자가로 형이 없습니다. 너무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유대인이나 이방인들보다도 더 큰 잘못을 했어도 로마 사람이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죽이진 않았어요. 그만큼 잔인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어찌됐든 사형은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자결을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문이 열린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와 신라를 나가라고 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여시면서 그를 살려주라는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나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라고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러한 간증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 정말 어려운 순간에 정말 힘든 가운데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살아난 그분의 인생들은 제2의 인생이라 하여 이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다면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 이런 간증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전에는 이기적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새로운 생명은 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나처럼 힘들고 어렵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주신 생명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간증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 번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는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또는 내가 이것이 좀 괜찮아질 때에는 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상황들.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분별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분별했던 겁니다. 감옥이 열린 것을 기회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나갈 수 있어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그들이 해석한 겁니다. 간수,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순간들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 간수는 떨면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요.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왜 이 질문하는가? 살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주님, 저 살고 싶어요. 정말 너무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은 기도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로밖에 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질문하지 않는다? 여전히 짜증만 내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있다? 아직 살만한 겁니다. 아직 괜찮은 겁니다. 정말 죽을 상황에 오는 사람은요 살고 싶어요 해요. 죽고 싶어서 물론 더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겠지요. 우리도 다 그런 삶, 그런 일들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질문입니다. 어떻게 제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문이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31절 말씀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어라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 왜 저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 저는 왜 환난 가운데밖에 없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아무리 요행을 부리려고 해도요,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길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일을 다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증거해야 합니다. 모일 때에도 예수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죠. 조언해 줄 수 있죠.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도. 하지만 예수가 없는 경험도, 예수가 없는 조언 다 부질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 오직 예수, Only Jesus, One Way Jesus,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너와 네 집이라는 것은요, 가족도 따라올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가정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있다. 너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고 싶으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배자를 있는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구원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통치하시고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이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교인이 되지 마시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을 들은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눈물로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맞았던 그 상처를 씻어주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이 가정은 모두 다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식사를 준비하며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장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수를 관리하던 자가 이제는 성도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 집이 생명의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옥보다 더 어두웠던 가정이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환해졌어요. 여러분, 시작이 어디냐? 바울과 실라의 찬양, 그들의 기도, 이것이 사람을 살렸고 가정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환난 가운데 나타나는 찬양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관리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라고 합니다.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이들은 죄가 없어, 그러니 나가, 이것인지, 아니면 야, 다 도망갔는데도 너희들은 도망가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나가, 훈방 조치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나가라는 말에 바울은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지금은 이제 위에서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절해요. 왜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자유가 아닙니다. 교회의 명예가 더 중요했어요. 지금 그들에게는 나가는 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여기에서 나가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명분을 공식화해야 된다는 것을 밝힙니다. 만약 그들이 지금 억울한 상황을 다 그냥 뒤로 하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나갔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세요. 지금 이들이 루디아를 만났죠. 그리고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이들을 초대하여서 이 가정 안에서 예배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냥 나갔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가 망가졌어요. 저런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아직도 그런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한다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것을 결론을 내고 공식화해야지만 교회에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우리가 로마 시민권이니 불법으로 때렸던 것을 너희들 인정하고 당신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40절입니다. 마지막, 오늘 읽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이들이 만난 사람들은 성도였습니다. 지금 이들도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맞았잖아요. 자기들의 상처는 보지 않고 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바로 환난 가운데 찬양 아닌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이 이렇습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것,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위로하는 것. 찬양과 기도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위로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힘이 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1980년대에 동유럽의 공산권이 많은 그 시절에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선교를 이곳으로 많이 다니셨는데 그때 한 현지 통역자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공산권에 있는 청년이 체포되어서 지하 감옥에 갇힌 적이 있다고 합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불은 꺼져 있는 독방에 고문, 매를 맞고 지금 피가 나고 찢겨진 상황에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문득 어릴 때 교회에서 자주 불렀던 찬양이 딱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 찬양은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렇게 조용히 부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방에서 희미하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They say a wretch like me. 자신이 불렀던 찬양에 갑자기 다른 사람이 찬양 같이 불렀어요. 어둠 속에서 서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 감옥 전체에 찬양의 대합창이 울려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통역자가 감옥에서 나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제가 있었던 감옥은 감옥이 아니라 예배당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두려움을 가졌으나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문이 닫힌 것 같아도요,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찬양을 부를 때 감옥이 흔들렸던 것처럼, 그리고 또 그 열린 문 앞에서도 멈추게 하는 분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보호하는 것. 여러분, 진짜 찬양은 빛 가운데서가 아니라 오히려 어둠 가운데서 더 나타납니다. 감옥에서 더 선명하게 울려 퍼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에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 찬양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옥을 흔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찬양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 신령과 진정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내 감정에 따른 찬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은 감정적인 찬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봐요. 악기가 다 세팅되어져 있어야지만 뜨거운 찬양 부를 수 있고, 아무런 악기 없이 박수만 치는 찬양은 찬양이 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어떤 것이 다 주어진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찌하든 찬양할 수 있게 달라고. 주님, 어떤 순간에도 제 안에 먼저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두고 다 함께